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가지고 죄에서 구원의 길로 가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라도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곧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 곧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값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런 선택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두 죄인이 되었고, 또한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사망, 곧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생명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속죄의 길, 곧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 없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의 삭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줄 짐승, 즉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 전가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나의 죄를 동물의 희생에게 넘겨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각각 어떤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이르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갑니다. 우리는 다 이런 양 같아서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각기 그릇 행하여 제각기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 죄의 종로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신을 구원해 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죄에서 구원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요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너의 소망 되시며 너의 생명이 되신 주 불러서 찬송을 부려도 사모하는 예수